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임에도 성탄의 첫 번째 예배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예배는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은혜의 기회가 활짝 열렸음을 보여준다는 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모두에게 이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 땅을 그리고 영혼을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입니다. 또한 왕의 직분을 받은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다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또 신약 성서를 보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9명과 나머지 1명의 반응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매달린 2명의 죄수의 반응이 달랐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과 다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동방박사들의 반응과 헤롯과 유대인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그들의 반응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기쁨과 소동의 차이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두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동이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인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배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즐거워하고 기분을 냅니다. 마치 홈 언론의 그러한 영화의 장면과 같이 피자도 시켜 먹고 집에서 아버지의 스킨도 발라보고 별 어떤 행사들을 혼자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탄이 소동이 되는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포로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여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메시아의 별을 기다리고 또한 찾았을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왕의 왕이 탄생할 것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무려 40여일이나 걸리는 험난한 길을 헤치고 주님께 경배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찾았고 만나기를 갈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사실 당신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추억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과 같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종식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한 번 기쁜 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연치 않게 제가 늦은 시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조금 보았는데 저는 유독 집사님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뻣뻣한 몸을 억지로 움직여가면서 거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뻣뻣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준비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리가 디너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림과 같은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도 좀 못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도 부족한 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을 보고서 위로를 받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지 마시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데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렇게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또 멀리에서도 우리 청년들도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토요일날 일찍 집에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찾아온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기쁘고 또 기뻐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성탄이 소동이 아니라 기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반응은 지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냐 소동이냐의 차이가 있었다라면 동방박사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지식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신호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익숙한 자리를 내버려 두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 나선 그 발걸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거룩한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과 또 영원함을 상징하는 모략을 가지고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나 사막과 강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이 일종의 종교 자문단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죠.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게 되느냐 이렇게 묻자 성경 말씀을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성경 퀴즈에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라는 분명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별을 따라온 사람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보여줍니다. 지식과 믿음은 깊은 관계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맡길 수가 없듯이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저 자리만 왔다 갔다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깊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 지식이 행동하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지게 되면 이 지식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운동은 좋은 거야 라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힘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운동의 유익을 내가 경험하려면 지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귀찮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추운 날씨에도 조금이라도 걷고 운동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 운동의 유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극단적인 그러한 처방, 극단적인 그러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의 지식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나는 알아, 다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행동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소수라는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할 때에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왜 저 사람은 안 따라올까? 저 사람은 왜 헌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자부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그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식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몸에서 영혼 빠져나간 사람과 같이 그냥 시체가 누워있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유대인처럼 무슨 성경을 통달했겠습니까? 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들보다 한참 지식이 떨어져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로로부터 들려온 메시아의 소식 그거 하나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처럼 행동할 때, 걸어갈 때 행동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동방박사들은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앉았다가 갑니다가 아니라 좋은 설교 나는 듣고 갑니다. 이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의 의미라는 것은 이분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 이제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동방박사가 떠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과 위험을, 그 손해를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찾아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아간 것입니다. 별을 보고 그들이 집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걸음은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뭐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나라 사람이니까 별을 보고 아, 별이 나타났구나, 이제 왕이 탄생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격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참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기뻐할 수도 있었지만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러 그 먼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집안에서 유튜브 보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경배의 길,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유튜브 듣고 설교를 들었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족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불편하고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양원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올 때 우리 집사님들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분들 챙겨서 그분들 부축해 가면서 이 자리로 나올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함께 경배드리러 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그 편안한 자리를 버려두고 그 어려운 길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경배,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젠가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서 수동적인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서야 할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맞춰서 우리를 다듬고 정돈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유대인들처럼 지식만 가지고서 언젠가 오신대, 그런 수동적인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동방박사들처럼 어디서 태어나실까? 언제 태어나실까? 그 별이 언제 나타날까? 거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어떤 헌신을 가지고 내가 경배하러 주님께 나아갈까?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 모든 준비를 그들이 갑자기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왕은 이런 분이시야, 왕의 왕이시야,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룩한 분이시야. 너는 황금을 준비했냐? 나는 그런 의미의 모략을 준비할게. 나는 그런 향내라는 향유를 내가 준비할게. 그들은 그렇게 모든 삶을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경배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동방박사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식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 준비하면서 성탄절이라고 뭐 다른 주일과 다르겠어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뭐 평소와 같이 보내면 편안한 일이죠. 그러나 성탄의 기쁨은
동방박사들처럼 무언가를 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이 성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주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동방박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